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할 때 하루는 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절벽 위에 울타리가 쳐진 장면과 함께 동시에 그 절벽 아래는 앰뷸런스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목회라는 것은 이 절벽 아래에 떨어진 유급한 성도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절벽 위에 울타리, 펜스를 잘 만들어놔서 목양하고 있는 영혼들이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그게 또 공감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 찾아가고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더 좋다면 아예 미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조치와 교육을 잘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서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방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시련에 대해서 미리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로 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예방적 차원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미리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그 독감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을 미리 지키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사진 가운데서, 지금 보여지는 사진 가운데서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림 하나를 선택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저 사진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텐데, 실은 둘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늘 밝고 긍정적이고 기쁨만 있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늘 밝고 긍정적인 얘기만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역경과 고난,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88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렛 르완노세 마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마스길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교훈이라는 뜻이 있고요, 마알렛 르완노시라는 것은 병의 노래 아니면 애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 88편은 탄원시예요. 하나님께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88편이 참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막 탄원하거든요. 근데 탄원 후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나 소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고통스러운 탄원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 시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88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런 88편의 가르침 때문에 성경의 진정성이 저에게 더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늘 밝고 좋고 희망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그 계속되고 있는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세 번역으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빨리 읽을게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 바로 죽음이죠. 예,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셀라.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9절까지에 담겨있는 이 시인의 고통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목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려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네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네 가지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꼭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내가 무덤 속에 내려가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시인의 절박함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살고 싶으면, 내가 죽으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제발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꼼짝 안 하셔요. 그러자 13절에서 또 오늘 시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세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망이 나의 친구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애타는 탄원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는 오직 고통과 무서움,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인이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항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시 88편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되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답답한 현실을 토로하되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처한 답답하고 상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3절부터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나의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였다고, 그래서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이 없는 용사 같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고,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6절에서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주님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8절은 내가 하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내가 가증한 존재가 되었고 갇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9절을 보게 되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질문을, 네 가지 질문을 건너뛰어서 14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자신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너무 당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을 보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내게 있었다라고, 또 1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종일 나를 애워싸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18절은 멀리 떠나가게 하시며 친구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이 88편처럼 희망이나 긍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이 답답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시편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매 절마다 이 시인이 겪는 아픔과 절망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시인은 자신이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아픔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볼펜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6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기쁜이라고 그랬죠. 자, 또 7절을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노가. 또 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했다라고. 밑으로 내려와서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또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주께서 자신에게 두려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또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8절 보면 주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게 했다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탄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게 고민이 되었어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걸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시인의 생각이 옳다 그러다 1절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건 이 시인의 얘기를 그대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그 고통스러운 아픔들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 같은 그 표현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탄원시나 성경에 나오는 탄원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하게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거를 나무라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인의 그 아픔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인의 고통을 그대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나님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넘겨서 109편을 볼까요? 여러분, 109편도요 시편 중에 나오는 대표적인 탄원시인데요, 109편에 보면 5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5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실까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아주 경건하게 읽으셨는데 여러분, 시인의 심정에서는 이게 지금 저주스러운 원망의 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 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저주스러운 기도를 했나 하는 공감이 들면서도,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아가 되게 하고 그 과부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의 그 재산을 뺏게 하고 건강을 잃게 해달라고 어떤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탄원과 저주의 차이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탄원시도 있고 저주시도 있어요. 탄원시와 저주시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탄원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상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아뢰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저주시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분노를 사람들에게 쏟아내요. 그래서 탄원시와 저주시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내요. 그 아픔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쏟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 분노스럽고 저주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88편이나 이 109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픔과 저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오늘 그 저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인은 그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만 토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저주하거나 자신의 아픔을 내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아픔이 빈틈없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목석처럼 아무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오늘 시인은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주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을 다 주님께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아는데, 자 1절,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예,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9절을 볼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지만 매일 주를 향하여서 나의 두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아침이라는 건 새벽이죠. 오늘 시인은 이 죽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목석처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왜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을까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답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응답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18절로 88편이 끝나지만, 좀 끝날 때가 되면 무슨 좀 희망이라도 좀 보여야 될 텐데 그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응답의 사인도 없이 88편이 마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희망이나 기도 응답의 사인도 없는 이런 시편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휼하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전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 텐데, 이때 88편에서 기도했던 시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였던 이 시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88편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도 있어서 귀해요.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또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88편과 같은 응답되지 않는 탄원의 시가 있음이 우리에게 유한이 돼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꼭 성공하거나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답답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견디어 나가는 것, 그것도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응답받은 간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응답되지 않는
그 아픔도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도는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예, 제가 요즘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돼서만이 응답이 아니라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늘 밝고 긍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계속되는 아픔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우울하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통과하는 여정이 신앙의 길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맑은 날만 있으면 사막이 된다. 그렇죠? 비 안 오고 맑게 태양만 쨍쨍 내려지면 사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오히려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화가 되고 공기가 순환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2달 전에 A국 이사랑 선교사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추천받았는데, 그 책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리즈 하월즈에 대한 초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를 못하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이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은요, 영국 웨일즈 태생인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다녀온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리즈 하월즈를요, 아주 기도의 사람, 특별히 중보의 사람으로 그를 통해서 아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의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 30년간이나 병으로 인해서 침대에 누워 있게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리즈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 내 삼촌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리즈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몇 년 넘어 있었다 그랬어요? 누워 있었다 했어요? 30년간. 근데 어떻게 회복될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삼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삼촌이 놀랍게도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얘기가 동네에 금방 싹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부터 4개월 반 이후에 특별히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정해서 5월 15일 날 삼촌이 회복될 거라는 정확한 날짜까지 주셨어요. 그냥 날짜 없이 그냥 회복될 거다 말하면 좀 좋을 텐데 하나님 날짜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문이 퍼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에서는 야, 삼촌이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또 리즈가 얼마나 삼촌을 사랑하면 저런 얘기를 했을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 리즈가 좀 미쳤다, 저 사람이 막 기도하더니 이상한 음성 듣고 막 항하고 있다, 막 그렇게 양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요, 날짜가 다가오는데 특별히 2달을 남기고는 오히려 삼촌이 더 아파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삼촌이 회복되기 2주 전에 성령님께서 리즈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몇 달 동안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텐데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리즈야, 너는 떠나가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리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가 응답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 그런 얘기가 막 동네에 퍼졌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15일 자정 직전이 됩니다. 삼촌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0시가 되는데 삼촌은 여전히 몸은 그대로예요. 사단이 그 삼촌의 마음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어떻게 일어나? 리즈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야. 네 안에 잘못된 욕심인 거야. 그런 거 했어요. 그러나 그 삼촌은 절망하지 않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자고 5시 알람이 울려서 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났어요. 그래서 그날 30년 만에 일어나가지고 5km 떨어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외에도요,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리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도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틀에 한 끼만 먹고 기도하게끔 하세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나는 잘 먹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도 그런 가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틀에 한 끼를 먹으면서 그 인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 땅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의 전기를 기록한 작가는 말해요. 1940 몇 년도인가요? 인도에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그 여성들과 고아들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 가운데 있었던 그 10여 년 전에 있었던 리지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파국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희망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8편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고난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버려두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로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중요한 표어가 있죠. 말씀, 묵상과 기도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 묵상과 기도는요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다시피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참 재밌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는요 리허설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라틴어 리허설에서. 여러분 리허설이라는 게 뭡니까? 연습하는 거잖아요. 내가 공연을 리허설한다고 그래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훌륭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고 묵상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가 잘 되시나요? 너무 안 되죠. 진짜 마음은 원이로되 너무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삶의 기도에 리허설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안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도에 훈련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침 피곤해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교훈은 뭐냐면, 기도는요, 가급적 어려서부터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훈련되어져요. 나이 들어서 기도 훈련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기도 훈련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그 은총이 있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월 30일부터 세겹절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우고, 또 기도 짝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 응답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체험되어질 때 내 삶에 오늘 88편과 같은 그런 일이 혹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